2025년 2월 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의 끝, 즉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전쟁의 소문이 난리의 소문이 도처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7절을 보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겠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이것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전쟁과 더불어 또 어떠한 말세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죠.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말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2025년 2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 현재도 서로 싸우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식량이 남아도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최근에도 지진 소식이 있었는데 도초에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지진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8절에 보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이것이 재난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난이 시작됐다는 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이 지나고 나면은 이 인류는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면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시기가 되면요. 9절 말씀처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즉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식으로 환란을 당하고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느냐. 지금은 지나갔지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대한민국 정부가 강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하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고 교회 안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거리를 두고 또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꼭 드리라고 강요를 하면서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따박따박 다 붙어 앉아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죠. 예. 자, 9절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꾸 요즘 세상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자꾸 먼저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보다 더 인권이 앞에 가는 그러한 타락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라고 외치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가장 간단한 예로 많은 이제 정부에서 많은 나라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그 끝은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언제 이 지구가 끝이 나고 이 핍박이 끝이 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단언코 없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은 기껏해야 100년 남짓이라는 거죠. 모세는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년의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데 이 짧은 인생, 수명이 정해져 있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남의 자리를 갖고 또 그 자연스러운 대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선교가 바로 뭐냐면 내 집 앞마당 선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이주민들에게, 타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만 봐도요, 약 5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지금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300만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가,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교 교실에서도 외국인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무언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요, 꼭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성경 통독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2025년 이제 겨우 2월입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증인,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서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메시지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본문을 가지고 말세의 징조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은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인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난이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시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보다 인권을 더 앞세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현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동성애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류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전도는 내 집 앞마당 선교입니다. 나와 관련된 그 지역에서,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니까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세의 징조와 우리의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말세가 들면 될수록 전쟁도 많아지고 지진도 많아지고 도처에 기근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나누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